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해도 답이 없고 해도 어려운 게 뭘까요? 결혼 생활이에요. 50년, 40년, 60년 살아봐도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잘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결합은 평생을 두고 하는 경험이다. 결혼 관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사업이다. 결혼하는 이들은 이 생에서는 결코 졸업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남녀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재헌신해야 한다.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되는 부분은 적다.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상대방에게 많이 적응이 되고 길들여져서 그렇지 두 사람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은 드물 거예요. 여기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요즘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호칭할 때 자기야 자기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그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자기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는 자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다 이렇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때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이 될 때야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하나의 몸, 하나의 생각.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생각이 잘 통하니까 대화가 잘 통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고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은 정말로 완전히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하고 난 후에, 즉 그들이 옷을 벗고 난 후에, 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우리들이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 그쪽에서 옷 벗고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벗었다는 건 관계가 정리되어 있다,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리된 것을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하면 축복을 해주시고 잘못하면 축복을 주신 것도 도로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7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 그들의 눈이 어디에 밝아졌느냐면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죄된 생각을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사람은 누구하고도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연합한 듯 보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이 관계가 분리되고 아주 안 좋아지죠. 여기 창세기 3장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은 자기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이 분리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마음을 연합해서 한 몸이 되려고 무수히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길들여져서 잘 적응이 돼서 덜 힘들어지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의 마음에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상존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일생과 남자의 일생을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니까 입덧 하는 것, 아기 낳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하나 낳아놓으면 자신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는 엄마와 아이는 이 신경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가 울면 엄마도 울고 아이가 웃으면 엄마도 웃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엄마가 그 어려움을 견뎌낼 때마다 출산의 고통 아주 많이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를 보니까 90이 넘으셨는데도 70대 된 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밤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와주지 못해서 뭘 더 주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는 거를 보고 여기 자식을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더니 이게 정말이구나. 그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너는 내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남자가 여자 말을 그렇게 쉽게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남자가 여자를 가르친다고 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그렇게 가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남자들이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그 집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집을 세운다는 건 잠언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여자하고는 참 많이 다르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여자의 지시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 남편의 권위를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높여줄 때 그 자식들도 잘 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자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남자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자들을 동등한 자기와 같은 인격체로 잘 대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가 지배하거나 다스리고자 하는 여자를 좀 이렇게 자기보다는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남자를 깍듯이 잘 대해줄 때 그 남자가 성경에서는 그러한 대접을 집에서부터 받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남자는 나가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일을 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일생입니다. 여자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일평생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지금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 시대, 우리나라도 호주가 남자가 됐다가 이제는 여자도 많이 호주가 됐는데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역시 남자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를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제 남자의 일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터인데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생활비를 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요. 남자의 일생은 결혼을 시작으로 이제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가 휘도록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요? 어디가 휘도록?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면 여자를 등에 업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어디가 무겁다 그래요? 예, 자식을 낳으면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남자가 등에는 아내를 업고 양쪽 어깨에는 자식을 매달고 아주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에 업혀서 살고 있는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 업고 가는 아내가 덜 무거울 텐데 등에 업혀가면서 자꾸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면 기회만 되면 이 아내를 내동댕이 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등에 업혀가는 여자들은 끊임없이 남자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남자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남자의 일생은 아주 이 생활전선에서 세상살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일평생의 수고해서 얻는 분복이 가정의 화목인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을 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래서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에 똑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들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쓰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감의 글에는 사단은 맺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맺어지게 하기 위하여 분주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둘이 사이가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산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는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후로는 둘이 연합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통제되고 감정 조절이 되기 시작할 때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뭔가? 상대방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나 상대방에 대한 결점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마음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서로 살아보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다고다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고. 나에게 무엇을 해다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남편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는 것을 마음의 씨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것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네.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제가 남편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난 당신을 참 사랑한다고. 그러면 제 남편이 당신은 나를 무시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무시하지 않았다. 아니야, 당신은 나를 무시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남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며칠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남편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제가 앉아서 가고 있는데 제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남편의 아침에 나에게 했었던 좋지 않았던 기분 나쁘게 했던 그 말과 행동을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봐라. 지금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남편에 대한 약점이나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며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며 그 사람을 포용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아, 듣고 보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말로는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무수히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말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남편이 전혀 모를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이 여자는 나를 무시한다고 이걸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어지는 복이 바로 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훈련을 내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해야만이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남편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나 섭섭함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이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첫 번째 믿음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2014년 전에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천지창조하신 세 분 하나님 것도 알고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아는 믿음이에요. 그냥 이걸 인정해 주는. 그런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모든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죄를 다스리고 유혹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것을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느냐면 사단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저는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이 헷갈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 줄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양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아니야 요번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돼. 요번만큼은 꼭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따지고 넘어가야 돼. 요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태를 환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갈등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고민이라 그러는데 이 고민을 갈등을 환난을 종지부를 찍는 때는 언제냐면 좌로나 우로나 내가 선택을 하면 그런 갈등은 끝이 납니다. 내가 악을 선택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선을 선택하게 되면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에 담배를 이제 끊어야지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한쪽 마음으로는 이제 연말연시도 됐으니까 1월 1일부터 끊기로 하고 지금은 피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결심을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를 끊어야지 해봐야 못 끊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지 돼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이것을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모태교인으로 6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왜 악습이 고쳐지지 않는가? 이것은
이 원리를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해왔어요. 이 좋지 않은 생각이 밤낮 없이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데 그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됩니다. 내가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니까 해보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연말이니까 1월 1일 날 끊기로 하고 지금은 피워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하고 딱 결심하는 것을 내가 담배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악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화가 잘 나는지, 왜 신경질이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를 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뭘 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안 그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제 남편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천적으로 아주 말이 많은 데다가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또 말은 끊임없이 하지. 화 잘 내지. 이러니 제 남편이 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품성을 이제 바꾸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또 저는 아주 질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전도한다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성이잖아요. 가정보다는 바깥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니까 제가 늘 질투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적에는 제가 이걸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를 때,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 아주 말이 하고 싶은 것이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질투가 많고 화를 잘 내고 그랬던 제가 이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안 산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하고 아주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오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 하고 부르면 99.9%가 그냥 입 다무는 게 좋겠다. 이런 대답이 와요. 그냥 입 다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입 다물 수 있도록 하나님 다물어줘.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하는 그것도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생각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 생각을 초전박살에서 내쫓으면 화를 안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전박살 무슨 생각이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생각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이 기독교의 원리로 제가 그러한 것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고 하는 것이 그 생각에서 노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앉으나 서나 잡념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잡념을 하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잡념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잡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잡념이 많은데 그 잡념을 통제시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했는데 그 잡념을 계속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사단이 넣어주는 그 잡념을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깨달아 아는 것을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자동차들이 요즘 와서 새카맣게 썬팅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시죠? 그 까맣게 썬팅되어 있는 차 속을 들여다보려고 제가 아무리 바깥에서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에도 잘 보이고 차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통하고, 이 차 바깥에 있을 적에는 단면만 보이던 것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양면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양면이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자기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아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본인이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 원리를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먼저 저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통제시키게 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 이것이 최우선 순위로 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불불불 끓어오를 수 있어요. 그 분노가 끓어오를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그 감정을 그분이 가라앉게 해줍니다. 이것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러운 말, 상대방에 대한 분노, 비방, 험담의 말을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일평생 동안 헤아려서 가장 큰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금술이고 가정 화목이에요. 서로가 각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얼마나 많이 좌절과 낙담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하나로 합치려면 양쪽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고 포용해주고 배려해주기 위하여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모르면서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잠언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지 이것을 알고 그대로 삶을 사는 것은 슬기로운 자가 자기의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은.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리라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어떤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즉시 내가 이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그쪽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잡념은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이 잡념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선택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내 곁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애에 실천해 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꼭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